우리는 이겼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각 교회들이 부흥 집회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이제 교회가 그동안 침체되었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쓰는 과정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각 교회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귀중한 것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나 다 똑같은 말씀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 이것을 각 교회마다 강조하고 부흥의 그 성령의 불이 각 교회마다 떨어지면 우리나라에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가는 제사장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지금 부흥회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성령의 나타남 벌써 우리는 두 번째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번 잘 10번의 집회를 마치고 두 번째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나타나 그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뭐냐?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건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야기고 거듭났다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물세례예요. 물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이 안에서도 치료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과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실 그 선물을 받으라고 했어요.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1시간씩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전부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500문도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 성령을 받아라. 이야기했어요.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문도가 힘써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우리는 이걸 기억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말씀 들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간절하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고넬료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물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오순절날 자기들이 받은 성령, 동일한 그 성령이 그 집에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이 성령을 이곳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들에게 물세례 안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시며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두 눈을 활짝 귀를 쫑긋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감동이 와요. 감동. 그 말씀이 맞구나. 맞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아멘 아멘 화답될 때에 성령은 더 크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특히 통합책이나 이런 데에서는 말씀을 아주 중시합니다. 말씀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요. 안수하지 아니해도 말씀 들을 때에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수받을 때라고 했어요. 안수받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저 윗지방에 이제 고린도 이쪽에서 윗지방으로서 쭉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에베소에 왔더니 그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자기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렇게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많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눈이 멀었을 때에 직가라는 곳에 가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가 와가지고 안수함에 눈의 비닐이 벗어졌어요. 이 사도 바울도 안수받고 눈의 비닐이 벗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제목, 큰 두 번째 제목에서는 바울의 영적 주소를 우리가 말씀해 드렸어요. 이 영적 주소, 나의 영적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길리기아 다소, 바로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에요. 이 태어난 곳에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요. 일반 사람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저거에 그냥 날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불러 그 빛이 비치네.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신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라고 이야기해.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여기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구원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직가라는 곳은 길이 반듯한 동네, 우리 한국은 거의다가 이제 계획 도시가 돼가지고 반듯반듯합니다. 중국 가도 그래요. 반듯반듯해요 길들이. 그 직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지요. 안수할 때에 눈이 벗어졌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안수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그 하늘의 식양을 보고 내려와서 로마서서부터 13권의 히브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이런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충만함이 임했던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그 다음에는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과연 성령 세례를 받은 직가에 와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보다 더한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라비아의 광야에 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었는지, 아니야, 나는 그보다 더 열심히 하는 바로 아라비아에서 나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제목으로서 쪼개진 반석, 아주 중요하죠. 이게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쪼개진 반석이에요. 왜 쪼개진 반석이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여라, 던져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고 너 시내사 그 방향에 내가 지시하는 데 가라. 그래서 지시하는 곳으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그 지시한 암석으로 갔어요. 큰 바위에 가가지고 저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2번 쳤어요. 2번 쳤더니 놀랍게 거기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나와요. 폭포수처럼. 그냥 60만 장정이 다 먹고, 또한 그 어린 아이와 부녀자들도 다 먹고, 짐승들도 다 먹고, 엄청난 인구들이 다 먹고 남을 정도의 그 물이 폭포수가 쏟아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쪼개진,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반석이 누구냐 보았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졌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바로 그 반석이 쪼개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심에 전부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은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이 집에 가거나 딴 데 가 있으면 이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속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견고한 진을 부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견고한 진은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바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행하고 말아요. 내 견해대로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쪼개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부서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가 없어요. 금방 쪼개졌던 것이 금방 오므라서 붙어가지고 물이 금방 가려버려요. 우리의 심령에 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가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요새 호남 지방에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댐 보를 다 해체해버리더니 물이 많이 불어났다 이거죠. 호남 지방에. 지금 난리 납니다. 자, 우리나라도 물 안전 국가가 아니에요. 물 안전 국가. 우리가 마시는 물도 이렇게 없으면 난리인데, 하물며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이 가려버리면 미쳐버려요. 사람이 어디도 갈까 몰라요. 그냥 통곡하고 정신병자들 요새 우리나라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내 심령이 가려지. 성령이 폭포수처럼 나와야 하는데 견고한 반석을 이루기. 견고한 반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고집이 꺾였다는 얘기입니까? 고집이 세다. 이 고집을 예수의 그 성령의 그 모세의 지팡이처럼 이 성령의 우리 폭탄으로 깨어져요.
환승. 성령의 불이 그냥 확 임해가 느껴져. 그러면 이 진지를, 견고한 진지를 부숴버리는 게 뭐냐? 주일 성수, 감사생활, 그리고 멘토 앞에 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큰 제목으로 지역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마나요. 2주 전이네요.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라마나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서 보니까 그곳에 성령이 덮여있어요. 라마나요에서.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전부 하나님의 영이 간섭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이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웃옷을 훌떡 벗고는 거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도 선지자냐? 아니,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곳에서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이 거기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의 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에 시멘트 벽이고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ROTC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이나 가끔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나 또한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그 목사님들, 들어오시는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이 다 너무 아름답고 포근하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좌석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라마나요시 된 것이에요. 이 자리가. 할렐루야. 여기에서 잠자는 자 평안이 있어요. 졸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잘하는 얘기예요. 너무 포근하고 주님이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너무 평안하잖아요. 평안.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억만금을 쌓아놔도 평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영 분명히 있어요. 제가 또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렸느냐. 교통사고 나는데 나고 그 물에 가서 수영놀이 할 때 헤엄칠 때에 보면은 꼭 빠져 죽는데 또 빠져 죽는다. 그것은 악한 영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 버가목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버가목 교회는 이 악한 영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주 강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디바라는 주님을 따르는 아주 큰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가 그곳에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는 버가목 교회. 우리는 그 지역의 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지역은 사단의 뇌가 사단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않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 버가목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이 믿음,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토마스 선교사 말씀부터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영국 분이에요. 웨일즈, 영국 웨일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 웨일즈예요. 영국 웨일즈. 그리고 미국 아주사거리, 그리고 한국 어디예요? 평양. 예, 평양. 예. 자, 이것이 세계 3대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와 있다가 중국 지역에 복음화가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서 통역사로 미국의 셔마노, 제너럴 셔마노, 여러분 국사 때 배웠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상업을 하자 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 배에
불을 질러. 그때에 이 배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붙잡혀서 이제 순교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붙잡히게 됐느냐? 이 배가 상선인데 우리하고 상호 장사를 하자 해서 대동강으로 올라오다가 물이 빠져버렸네요. 대동강. 그래서 이 큰 배가 이 모래톳에 걸려가지고 기울어 버렸어요. 그 대포를 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박규수라는 평양의 감사 이 장군이죠. 이분이 이 배를 어떻게 없애버리느냐면 자기들은 근접할 수가 없으니까. 왜? 미국 사람은 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장군이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작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집단 막 이런 나무를 잔뜩 실어서 불을 지릅니다. 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배를 셔먼호가 거기 쓰러져 있는 데다가 그 배를 띄워서 그리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배가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옛날에 전부 목선이었는데 철선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배에 탔던 사람을 전부 이제 잡아내리게 돼요. 배에 불이 붙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가도 붙잡혀서 내려오게 되는데, 성경을 한국말로 이 조선 말로 성경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한문으로 된 그 성경을 바로 이 평양의 그 군인들, 이 머리를 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어서 제일 먼저 박춘권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주고 이렇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뜻이 없지 그럴 수 있겠다. 그때는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누가 막았어요? 세국정책을 쓴 바로 그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상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냐? 이 조선을 확 잡고 있는 이 악한 용. 그때는 점쟁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세집걸로 하나가 점쟁이였다. 그 많은 이 악한 용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문화를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영, 바로 조선의 지역의 영이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우리만 막은 게 아니에요. 천주교 신부들 전부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전쟁을 벌리려고 하다가 프랑스에서 그 무엇을 뺏어갔어요? 우리 조선의 그 왕들이 기록해 놓은 그것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부를 서울대학에다가 빌려줬지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힘도 없었던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렇게 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것, 최초의 선교사들이 많이 왔지만 방해를 받은 것은 바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영들의 거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0장 1절 한번 보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습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기가 이제 고레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 때에 이제 3주 동안 21일이에요. 다니엘 기도는 20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20하루 동안 먹지 않고 금식했어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좋은 떡도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큰 전쟁이 일어난다. 큰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하니까 얼마나 이 참 두렵겠어요. 그죠? 그때 이 다니엘은 나이가 많을 때예요. 이제 고레스 왕 때쯤 될 때는 나이가 좀 많을 때거든요. 젊을 때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젊었을 때고. 그러니까 벌써 이 고레스 왕까지 이렇게 있을 때에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을 깊이 알기를 기도했대요. 그냥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이 기도가 그냥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느냐? 우리 한번 또 본문을 봅니다. 본문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21일 동안 응답이 없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은 네가 기도할 때 즉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첫날 즉시 기도할 때 응답이 내려왔는데 그 응답이 21일 동안 안 내려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 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내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즉시 내려왔는데 공중 권세 잡은 바사군, 여기에서는 영적인 것이에요. 육적으로 바사 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 바사군을 움직이는 영의 세력들이 공중 권세 잡은 그들이 딱 내 내려오는 것을 알고는 못 가게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빨리 이 응답을 다니엘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붙잡힌 거예요. 거기서 붙잡혀 있으니까 응답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그때에 누가 내려왔어요? 미가엘 천사장. 이 천사장이 내려와가지고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도와줘가지고 싸워서 이겼겠죠. 도와줘가지고 내가 응답을 가지고 21일 만에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바사 군대, 바사가 다스리는 이 나라, 이 지역의 영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의 영에 대해서 미심적으로 우리가 알면 안 돼요. 근데 이 지역의 영은 악한 영들도 너무 잘 알아요. 공사할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죠? 집 짓고 뭐 이렇게 할 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지역의 영을 달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돼지 머리 놓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그것을 막아내요. 핏뿌림. 그렇지 않냐면은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은 우상숭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심령이 열려요. 심령이 열려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슬플 때도 찬양하고 좋을 때도 찬양하고 찬양을 많이 하신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부르기 싫고 저 찬양은 좋고 그게 없어요. 다 좋은 거에 다 하나님이 정말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광
찬양으로 받는다면 기도도 되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만 있지만은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를수록 좋은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덮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덮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시는 분들마다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요 밑에 식당 하시는 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돈가스 집 저 밑에 있지요? 세탁소 옆에 있는 집. 그분은 저녁에 몰래 와가지고 기도하세요. 몰래 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지. 너무 좋대. 한번 수요일날 말씀 증거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기도해도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막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 번호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이렇게 와서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이만큼 우리 성도들은 느끼고 있겠지만은 그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소가 바로 라마나요스를 이루고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 조라도 교회 와서 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지. 네. 가난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여기 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역사심의 은혜가 충만히 덮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내가 먼저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가족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전이가 되고 앞으로도 말씀을 증거하려요. 성령은 전이가 됩니다. 나한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강한 성령은 옆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네. 영향력을 미치고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성령의 바람으로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먼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술 먹고 도박하고 축적 하던 그 사람들이 생활이 바르게 잡혀갑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하여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교육받고 돌아와서 독립하는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했어요.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온 것이에요. 어느 누가